눈이 오는 날이면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최종대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3.1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34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수요 예배였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이사를 했고 수요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6시에 목양실을 노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노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 목양실 앞은 세면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면바닥 목양실에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저에게 큰절을 하셨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저도 맨발로 나가서 큰절을 하고 그 어른이 그 세면바닥에 무릎을 꿇기에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오래 계십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셨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첫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그런데 사택에서부터 목양실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가는데 그때 새벽 예배 시간이 농사일 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4시 10분이 새벽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4시 10분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눈길이 아니라 이것은 꽃길이구나 여겼습니다. 누가 쓰러졌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 눈이 오는 날을 저도 기다렸습니다. 3시 반부터 조용히 문을 빼꼼히 열어놓고 누가 쓰는지 지켜보았습니다. 3시 한 45분쯤 되니까 최종대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 새벽에 지나가는 모든 길에 눈을 쓸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이 말을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긴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택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지금 몇 미터인데 하실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관리실 아저씨들이 잘 쓸어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새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간절해야 여러분 만남도 커지는 것 아닐까요?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데 크리스마스가 즐거울 리 있습니까? 즐겁지 않지요. 그냥 세상 노는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겠지요. 기다려야 합니다.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도 말할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썩은 내가 진동해도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진 가치관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다림의 설레임과 평생을 함께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는 마가가 본 사람, 마태는 마태가 본 사람, 요한은 요한이 본 사람, 누가는 누가가 본 사람을 각기 모델로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아련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일까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의 시선에는 첫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안나라는 사람. 그 이름이 안나, 은총,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이름값도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안나가 그래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을 하고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그가 홀로 되고 84세까지 과부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의 이름에 걸맞는 은혜라는 구석을 삶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구한 삶을 살아온 여인의 이름이 은혜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만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어찌 이름이 은혜인데 평생 그렇게 기구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난 메시아를 보았어요. 그것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곳에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뜻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처음 신방을 다녔습니다. 자매가 둘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조금 형편이 많이 넉넉하지 못해서 아직 나무문이 되어 있는 집에 살았어요. 문 빗장이, 나무를 걸어 놓으면 문 빗장이 비가 오면 이게 나무가 불어서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손도끼를 이용해서 툭툭 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 오는 날 마침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목사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새로 부임한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먼저 왔던 큰 자매가 둘째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둘째야, 목사님 오셨다. 새로 오신 목사님 오셨다. 도끼 가져오너라.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왜 아직 안 하는지 아시겠죠? 뜻밖의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뜻밖의 사람 누가 등장하느냐? 오늘 본문에 안나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그동안 한 번도 설교를 하지 못했을까? 목요일 날 저녁에 한 대목이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고 또 설교를 기록하다가 어제 저녁에 또 한 대목이, 또 한 단어가 가슴을 찌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또 울고 했던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6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 보면 주목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그리고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선지자가 유대인들의 기대와 통념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지자 하면 남자여야 합니다. 분명히 남자였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장자의 가문에서 선지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셀지파는 8번째, 그것도 첩을 통해 낳은 자녀의 가문에서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가 여자였다는 것과 나이가 여전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기대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여인이 오늘 선지자로 부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통념을 깨시고 오히려
나이가 매우 많은 여자 안나를 말라기 이후에 첫 선지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통념을 뛰어넘어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해야 하고, 가장 잘해야 하고, 여자가 아닌 남자여야 하고, 늙은이가 아닌 젊은이여야 한다는 생각들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불러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자꾸 많아지면서 내려놓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십니까? 안나를 바라보십시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자 선지자 안나를 지켜보십시오. 메시아를 영접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핀잔 듣는 인생 속에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곳에 안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같은 이렇게 주차장에 딱 들어왔는데 차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빙빙 돌았습니다. 15분을 돌았어요. 면접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옆에 하여튼 회사에 간다고 하시죠. 면접을 가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맞질 않아서 그만 메모를 남겨놓고 갑니다.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지금 15분간 돌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차하지 않으면 저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썼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썼습니다. 얼마 후에 면접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는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꽂혀 있는 쪽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년째 순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딱지를 제가 끊지 않으면 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또 써놓았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써놨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이 본문은요, 당시 유대인 원어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본문은 두 가지 견해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한글 성경은 이미 기록했어요. 근데 이 본문이 왜 어렵냐면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보통 당시 유대인 여자들은 15살이 되면 결혼을 합니다. 몇 살이요? 예. 제가 또 물어봅니다, 이제. 15살이 되면 결혼을 하는데 이 여인이 남편과 몇 년을 살았어요? 7년. 그러면 몇 살입니까? 22살에 홀로 되셨어요. 그런데 어떤 해석은 그 히브리 원어를 헬라 원어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84세까지 지금 살았다라는 이 말을 84세까지 선지자 했다는 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24에 84 합하면 몇입니까? 저도 헷갈리네. 예? 22세에 22에서 84세를 합하면 106살까지 적어도. 그러니까 결혼한 나이가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106살 전후가 되겠죠. 그 정도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다라는 견해.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써 있는 대로 84세까지, 그러니까 22살부터 84세까지 선지자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더니 모든 성경이 다 우리는 이미 통일해서 84세까지
선지자를 하다가 84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예.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의 나이는 지금 노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령에도 성전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찍이 가정을 이뤘지만 그에게는 성전이 가정이 되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충분히 막 살 수 있습니다. 혼자니 자유롭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외면했고 환경이 그를 외면하며 기구한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함으로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그의 삶의 은혜였고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인 삶을 살게 만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이름 그대로 안나,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은혜로 바꾸어 버리는 삶을 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도 안나와 같이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이 안나와 비슷한 대조를 이루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안나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한나입니다. 헬라식 표현은 안나입니다. 그 뜻이 은혜, 은총이라는 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왔던 그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성전을 두고 오면서 아이가 울지 않았을까요? 울었을 겁니다. 엄마, 왜 혼자 가려 합니까?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뿌리칩니다. 평생을 그의 마음은 성전에 두는 삶을 살지 않을래야 살지 않을 수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결국 그 은혜라는 이름의 값어치가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복되고 소중한 삶을 산 여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연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곳에 안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성전에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성가대도 오늘은 소리 잘 들리시죠? 예, 고쳤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고쳤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세 가지를 성전에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나무랄 것 없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받기에 충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처럼 기도로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아내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데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여전히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80세가 되었어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85세가 되었어도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안나를 보십시오.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봉사하고 더 구제하고 더 선교하십시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을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얼마나 또 감동이 되는 한 헬라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엘랄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말하니라. 맨 끝에 나와 있는 말하니라. 이 단어가 저는 너무너무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형 시제입니다. 현재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녀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삶이 끝날 때까지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이미 메시아는 지나가셨어도 여전히 그의 삶에는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오셨어. 염려하지 마라. 메시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그분이 오신 거야. 그렇게 외치는 삶을 끝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본문 속으로 제가 들어가서 또 안나를 만나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늘 기도하는 시간, 성전은 북새통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사 규모가 기존 성전의 3배나 되는 큰 공사여서 유대인들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기례 속에 성전을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연장 두드리는 소리, 돌을 나르는 소리, 작업반장의 지시 소리가 성전 곳곳에서 기도 소리와 함께 섞여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임시로 마련된 스룹바벨 성전의 한 터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곳은 유대 여러 지역에서 몰려들어 성전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분주하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분주한 사람들 사이로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하고 남루한 차림으로 아이를 안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요셉은 매년 한 번쯤 와 보았을 성전이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아기 예수님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찾아드는 시골뜨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들에게 시므온이 와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서 만난 또 한 사람의 노인 여성임에도 당당해 보입니다. 기품이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행색은 초라하나 카리스마가 흘러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전의 한쪽 귀퉁이에서 그녀가 일어서자 사람들은 그녀의 발걸음을 주목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이 여인이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임에도 남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전의 익숙한 삶의 모습을 그녀는 보이고 있었습니다. 쓰러질 듯 겨우 지팡이 하나 의지하며 아기 예수님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사람들도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몰려듭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갈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안나가 일어섰어. 안나가 걸어간다. 축복을 주시려나? 그렇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안나를 부르며 외칩니다. 안나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요셉의 일행이 있는 쪽으로 걸어갑니다. 엄숙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아기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이내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환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안나 선지자의 모습을 사람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안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안나가 운다. 안나가 운다. 사람들의 소리에 성전은 마치
사진 한 장 찍어 놓은 듯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부러진 그리고 초라한, 그러나 이스라엘 어느 누구보다도 신령했던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구나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아 아기 예수를 안아보기를 청하고 아기께 경배하며 복을 빕니다. 그리고 흐르는 그녀의 눈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안고 성전을 떠나갑니다. 지팡이 의지하던 할머니 안나는 아기 예수님의 일행을 바라보며 한 손을 높이 들고 외칩니다. 메시아여 평안하소서,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전은 그렇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대. 그리고 이 소리는 헤롯의 귀에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평안함이 물밀듯 밀려오는 감사의 눈물이 그의 눈에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선지자 안나, 그녀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일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녀, 우리도 그 메시아를 또 한 번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안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